의무는 목사로서 진리에 따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진리의 길을 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는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 목사의 직무입니다. 만일 목사가 진리를 오용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성도들을 선도하거나 악한 일에 동참하도록 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까지도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즘 따라 가까운 목사님들께서 문자나 카카오톡을 주시곤 합니다. 김선민 목사, 요즘 목사 정치 지지 서명하도록 하지. 어떤 정당 정치 선거운동을 돕자라는 연락이 요즘 따라 오곤 합니다. 만약 성도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교회는 어떠한 정치를 함부로 지지해선 안 됩니다. 주의해 주세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정치 얘기는 자제하세요. 일반 시민으로서는 정치 활동을 하셔도 되지만 교회 성도들 안에서는 자제하셔야 됩니다. 라고 타이르지만 만약 목사님에게 이런 문자가 온다면 저는 거의 부딪혀 싸웁니다. 제가 배운 바 교회와 특히 교회 지도자는 어떠한 정치를 지지하거나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자체가 그러합니다. 장로교에서 신봉하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23문 4번을 읽으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정자에 대한 백성들의 의무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조세와 기타 세금을 납부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 순종하며 또 그들의 권위에 양심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불신앙이나 종교의 차이가 그 위정자의 공정하고 합법적인 권위를 공허하게 만들지 아니하며 또 그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의무로서 백성을 해방하지도 아니한다. 이 의무에 있어서는 교직자들도 면제되지 아니한다. 교황은 더더욱 위정자들의 정통치 영역들 안에서 그 위정자들 위에나 또는 그들의 백성 중 어떤 사람 위에 어떤 권세나 사법권을 가질 수 없으니 만일 교회가 그 위정자들을 이단이라고 판단하더라도 또는 그 밖에 다른 어떤 구실로도 결코 그들의 통치권이나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명백한 정교 분리입니다. 목사는 어떤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정치 운동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정치가 바로 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윤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어떠한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치 운동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으로서 국가의 선한 일을 하도록 돕고 힘을 쓰며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와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를 철저하게 지키고 살고자 합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너 어느 당 지지해, 어느 정치인 지지해라고 해도 저는 답변을 안 합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목회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 동생이 와도 답변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바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며느리가 오더라도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요. 이전에 한 교회 일을 돕다가 그 교회 사모님께서 제게 어떠한 정당을 지지하세요? 물으셨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목사는 그런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저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 것들이란 참 북한으로 가버려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듣자마자 역겨웠고 이를 듣던 몇 성도들은 그 사모님과 다른 정치색으로 인해서 다시는 사모님께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현실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 교회 안에서 분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어느 정당 지지해라, 정치적으로 싸우라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지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어느 정당 지지한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구원 없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하십니까? 어느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우판이 좌판이 아니면서 비난하십니까? 어찌 구원을 정치에 팔아먹는 악을 행할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 구원이 정치 지지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습고 가볍고 조롱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정치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정치 활동을 한다는 것은, 목사가 정치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상과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 외에 또 다른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저 정치색을 가져야 하나님의 백성이래, 저 후보를 지지해라 교회의 참 교인이래. 교회를 통해서 글이 배우고 목사를 통해서 글이 배웁니다. 진리와 복음을 바꾸어내는 악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교회와 목사는 함부로 정치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복음에 자긍심이 있지, 복음을 땅 밑바닥 쓰레기로 바꾸는 악행을 하지 않는 것이 교회이자 목회자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정치에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당시의 정치, 종교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어찌 대하고 있는지를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교 종교 집단이 4집단이 있었습니다. 4집단 모두 다가 거의 정치적인 목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에세네파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신앙과 정치가 어울려져 있었던 유대교의 본파들입니다. 여기서 먼저 살필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바리새파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이 없었죠. 그러나 신약이 시작하면서 그들은 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약과 신약 중간기에 바리새인 집단들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BC 4세기경에 그리스라는 나라 아시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스가 유다의 문화 정책을 펼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주어진 백성에게 타협, 이방신의 문화로 유일신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스 편이 되어 앞잡이 일을 하는 유대인들이 늘어납니다. 배반, 배신, 어려운 가운데 지어진 성전에서 율법에서 그만 돼지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저항이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생겨나죠. 처음에는 승전고를 울리면서 이스라엘이 그리스를 누르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패배하여 여기서 저항을 하던 하나님을 생명처럼 섬기는 바리새인 300명이 벌거벗긴 상태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여기서 세워진 긍지 있는 집단들이 바리새인 집단입니다. 이들은 당시 로마 제국 정치 집단이라면 치를 떨었습니다. 과거 그리스라는 정치에 저항하던 그 긍지가 로마 시대에도 남아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로마에 저항하고 싸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과 신앙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사두개인들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성전 관리 책임이 사독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에서 시작됐죠. 예수님이 오시기 160년 전 일부 제사장이 사독의 후예임을 자처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그룹을 독점하고 사내들인 공회의 의석을 다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뭐예요? 많은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의 결정대로 유대가 다스려집니다. 이들은 자신의 권력욕이 되게 강한 집단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정치와 협력이 강했죠. 그래서 백성들은 매국노라 하면서 싫어했던 집단들입니다. 그 세 번째로는 열심당이라는 집단입니다. 이들은 시기하다, 열정이다 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6년 전 갈릴리 출신 유다가 로마 호적 명령에 반발하여 세운
애국 무장 독립 단체입니다. 선민 사상, 민족 우월주의를 근간으로 한 폭력적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대표적 인물로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경건한 자들이라는 히브리어 유래로 바리새인과 같은 기원을 둔 바리새인보다 더욱 엄격한 교율, 금욕주의, 신비주의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금욕, 은둔 등이 대표적이기도 하죠. 후에 중세시대 때 어떤 모양이 있을까요? 로마 카톨릭에서 그들이 모여서 수녀를 만들고 수도원을 만들고 은둔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 모양과 많이 닮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대교의 정치적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은 두 집단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정체성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요한에게 보내어 라는 말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 집단인 사두개인들의 물음임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다시 말하지만 로마 권력과 협력하여 권력과 물질을 착취하는 집단이기에 이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세례 요한이 인기가 많아지자 백성들을 선동하여 정치 권력을 가지고 그 땅을 뒤집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서 물어보았습니다. 사두개인 집단은 제사를 지냈으나 제사가 어떠하든 신앙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정치에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집단이었죠. 즉 뭐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최종적인 유대인의 정치 집단, 종교 집단의 권한은 사두개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없으신 분이시죠.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했던 집단들입니다. 이러한 사두개인 집단 앞에서 세례 요한은 20절에 무엇을 말하죠?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세례 요한은 그들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라 하면 죄에서 구원해낼 자,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낼 자, 구원자가 아니라 로마의 정치 권력에서 구원해낼 해방자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즉, 한 명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와서 로마와 저항하고 싸워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정치적 메시아들을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라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 것은 사두개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을 건든 것입니다. 로마와 협력해서 지위를 누리고 로마와 협력해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로마와 함께 권력을 누리던 사두개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없습니다.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로마와 싸워 이겨낼 지도자입니다. 만일 로마와 싸워 정치적 해방을 이룬다면 지위, 물질, 권력들에서 가장 먼저 숙청당하는 이들이 사두개인들이겠죠.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로마와 협작해 매국노라 취급을 받던 이들이었음을 보여주는데, 만약 로마의 권력을 잃게 된다면 사두개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은 사두개인들이 묻고자 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님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거짓됨을 밝혀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24절의 대상자인 바리새인들의 질문입니다. 여기서도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21절에 어떤 대화가 나누나요?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랍비들의 분쟁 해결과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엘리야는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즉 마음을 돌이켜 그들을 하나로 묶는 정치적인 목적을 이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의 외경인 집회서를 보면 엘리야마저도, 이들이 생각하는 엘리야마저도 매우 정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회서 48장 외경입니다. 6절을 읽으면 당신은 여러 임금들을 멸망으로 몰아넣고 명사들도 침상에서 멸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8절 당신은 임금들에게 기름을 부어 복수하게 하고 예언자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당신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10절 당신은 정해진 때를 대비하여 주님의 분노가 터지기 전에 그것을 진정시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되돌리며 야곱의 지파들을 재건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임금들을 멸망에 몰아넣고 자식들을 돌이키며 야곱의 지파들을 재건하는 일, 해방적인 질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보고 난 것이죠. 세례 요한을 보니까 선지자처럼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검소하고 좀 엄격해. 엘리야와 비슷해 보니까 혹시나 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떠한 정치적 메시아, 구원자를 끌고 오는 건 아닌가? 라는 그 물음에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또 자신이 목적하는 기대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묻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랍비들과의 논쟁을 해결하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메시아를 이스라엘에게 소개하여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오는 시작점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했죠. 즉, 우리 랍비들, 바리새인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로마에게 해방시켜 주세요. 저기 엘리야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라고 하는데 한번 가서 묻자. 라는 이런 모양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엘리야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라고 밝히시죠. 우리는 여기서 세례 요한이 거짓말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정치적 해방과 정치적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소개하는 엘리야의 역할을 한다라고 밝혀둔 것입니다. 또 묻죠. 이후에 또 묻습니다. 선지자냐? 그때도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답합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또 묻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드러내는 것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낼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23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은 자신을 새로운 출애굽 사건의 전달자로 묘사합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 분의 백성을 영적인 포로의 상태에서 곧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지만 구약에서 예언된 바 메시아 사역을 준비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표현은 장애의 물들을 말끔하게 없애버려 잘 다닐 수 있는 길로 만든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즉 참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는 역할을 하죠. 어떤 오해들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오해들이죠?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깨쳐버리고 참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목적하는 정치적 메시아였다면 세례 요한도 정치적인 방향을 지지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선도해 갔을 것입니다. 이후 소개받은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읽히고 해석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떤 정치적 목적을 세우고 어떤 정치를 하자, 어디에 지원하자, 어느 당은 부패가 많다, 어느 당은 뭐뭐다, 어느 당은 뭐 갈라내고 즉 정치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어느 정치적 방향을 세운다 하여 구원의 갈림이 있을까요? 어느 당을 지지하면 구원을 얻고 어느 당을 지지하면 생명책에 지워버린다는 심판받기 딱 좋은 말들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이 구원의 기초를 깨버리고 어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농담이라도 할 수 있는 더러운 악을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악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분명히 성경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시죠. 악행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자 하는 정치적 목사들,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 주고자 살아가는 정치적 목사들, 연약한 성도를 깨어 하나님을 함께 망령되게 부르는 자리로 인도하는 정치적 목사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악행에 대한 값을 받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과 다릅니다. 악인이 아니죠. 자신과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즉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가 목적하는 바가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다른 메시아가 있다, 그러니 너희는 모른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데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세계 역사를 공부하다가 하나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거 기독교 국가였던 독일이 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으며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학살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는 인터넷에서 찾기가 어려워서 학문서적 딱 한 권 남은 것을 비싼 돈 주고 하나 구입했는데 그 안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800년대 말의 기록을 찾아보면 당시에 독일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했는지 한 교구의 성도가 12만 명이었는데 12만 명이면 앵간한 시의 크기죠. 그 안에서 목회자가 딱 2명밖에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부흥했으나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현실을 과거 독일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2차 세계대전 전에 히틀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나치가 개신교인의 지지를 받도록 유도합니다. 수상으로 임명된 히틀러는 교회 보호할 것, 학교와 교육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을 유지시킬 것이라면서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 예정이라는 단어를 들먹였습니다. 히틀러는 1933년 2월 1일 한 라디오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족의 정부는 기독교를 우리의 윤리적 토대로 받아들인다 라고 선언하였고 선거전이 시작되자
베를린 스포츠 스타디움에 가진 총선 출전식에 독일 제국을 찬양하며 아멘으로 연설을 끝냈습니다. 당시 개신교는 나치가 자신들의 개신교 제국을 실현해 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당시에 독일 개신교 목회자 중 5명 중 1명이 나치의 당원이었습니다. 1933년 3월 20일 새 제국 의회의 개회를 맞아 포츠담의 니콜라이 교회에서 한 디벨리우스라는 자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히틀러의 승리는 교회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하면서 나치를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받은 나치는 그 힘을 받아 유대인 혐오, 복수심, 학살을 자행하여 600명이나 학살합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났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상당수 전쟁을 일으키고 600만 명을 그대로 학살시켜버린 그 힘은 어느 종교 집단에서 나왔을까요? 개신교, 기독교가 아니었던가요? 역사적으로 정치가 하나님을 팔아 성도를 이용해 먹은 역사가 한두 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좌나 우나 다름이 없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교회라는 이름으로 정치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생각외로 성도라 불리는 이들은 이들의 악에 너무나 쉽게 농락당하고 조롱거리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들은 분명한 심판대 앞에서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도 마땅히 정치적 운동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국가가 선한 일을 행동하도록 돕고 투표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행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지 정치라는 이름으로 갈라져서는 안 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치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갈라져 있고 분열되어 있습니까? 지역마다 정치색이 다른데 저쪽 지역은 어떤 정치색이니 구원받지 못할 것이며 어떤 정치색이니 어떤 때려 죽여야 될 사람들이며 말을 하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각각 그렇게 하면서 싸움 있고 분쟁을 이뤄내기도 합니다. 아주 쓸모없는 분열을 만들어냈죠. 정치가 그리스도 구원의 가치를 발바닥 밑으로 떨어뜨리는 꼴을 더 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렇게 웃기고 정치 성향이라는 것으로 갈라져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단순합니다. 세례 요한이 밝히고자 하는 목적은 단순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아픈 현실에 있습니다. 선동되기 쉽고 갈라지기 쉽습니다. 교회는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해도 후루루 몰려가고 흘려가는 아픈 현실들을 너무나 쉽게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목회자는 아픈 길로 가는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라 하였지 함께 흘러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조롱되게 부르는 그 모습을 경험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독교가 정치적 이름으로 저 사람 죽여야 한다, 죽일 놈이다, 복수해야 된다, 예수님이 성경에 어디서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마음대로 꾸며내고 몇 구절 따다가 자신의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악한 이들의 목적이 아닌가요? 저는 또 목사는 이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된 진리를 지켜내야죠. 어찌 감히 정치로 그리스도인을 가르고 정치로 구원 여부를 농담이라도 하지 않을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분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성도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악한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세상이 뭐라 요구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없는 참 교회,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색깔과 인생의 모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며 한 백성이며 한 아버지를 부르는 가족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굳건하게 주의 말씀으로 이 구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